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7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성업을 이루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지만 저희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승리한 삶 폰 방송과 함께 따로 분리되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고 저희들 오늘 오전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고 저녁에는 가상 7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짐을 가르쳐 주신 겸손의 십자가요. 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준 화해의 십자가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의 핵심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구속주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탄의 역사를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의 제정과 시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 과정,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속죄의 죽음은 신약시대의 기초가 되며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모든 것의 중심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시흥 구약은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교회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의미심장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마침내 우리는 대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한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의 짜맞추기식 재판, 소신 없이 여론에 밀려 무지한 줄 알면서도 사형을 확정한 빌라도의 재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늘 받으신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이람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증명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사형 확정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즉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부당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사형수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례대로 왕이 되려다 실패한 사형수에게 가혹한 장난인 왕의 즉위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갖은 모욕과 구타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선민들이 메시아에게 폭력을 행하였으니 어찌 이방 군인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하였는데 어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제도에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반역의 괴수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승리한 삶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나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여 공급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일하시게 하심으로 이것 자체가, 우리가 환난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됨을 증명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노역을 증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억지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억지로 지게 된 것이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데 유일하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섰고 온 가족이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와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자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지만 억지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까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임을, 신앙 안에서 어머니임을 고백하면서 문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은 이들은 다 교회 감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 대표적인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놀라움은 계승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답을 하시고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가문을 크게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도 주를 위하여 그 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눈물로 호소할 일이 있으니 멸망받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제사장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요, 죽기까지 낮아짐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겸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 해주신 화해의 십자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겸비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말씀을 따르는 계시 의존 신앙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겸손과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소서. 바로 이번 고난 중한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름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